사사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출생하게 되는 이제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13장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블레셋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3장 1절은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삼손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과 또 암몬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다가 싸우고 무찌른 것은 누구였을까요? 암몬하고만 싸웠죠. 그죠? 근데 이제 13절에 드디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 블레셋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사사기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4가지를 얘기하라면 반역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대해서 보응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숭배, 가나안 풍습을 쫓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세요. 반드시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회개를 하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드리고 용서를 한 다음에 구원을 하시고,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반역하면 뭐예요? 반역하니까 금방 했는데 반역하니까 보응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반역, 회개, 네. 반역, 회개, 구원.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서를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보응을 하셨다. 보응이라는 것은 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다시 구원하셨다. 이 4가지 기둥으로 되는데 13장에 보니까 다시 그것이 시작돼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13장에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삼손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이 딱 13장 한 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삼손이 바로 드러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한테 붙이셨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 동안? 40년. 몇 년요? 40년. 예. 40년이면 이때까지 쭉 경험으로 봐서는 좀 긴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좀 짧은 편에 속합니까? 긴 편에. 왜?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붙인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에굿이라는 선지자가 왼손잡이 에굿이 나타날 때 그때 대적했던 백성은 바로 모압인데 몇 년 했죠? 모압이 몇 년 동안 못 살고 있어요? 18년을 했어요. 왼손잡이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나안 왕인 야빈이 하솔에서 이제 다스렸는데 몇 년? 20년.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하고 싸우는데 몇 년? 미디안이 몇 년? 7년 다스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저지난주까지 했던 입다. 입다는 암몬족하겠는데 암몬족이 몇 년? 18년. 누가 이번에 18년 어려운 얘기 하셨네. 자, 그러면은 기드온 때는 겨우 7년. 그 다음에 길어봤자 18년, 아니면 드보라 때 가장 길었던 것이 20년에 이런 압박을 당했는데 삼손이 등장하는 이 마지막에는 40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 말이지 40년 동안 아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블레셋 손자 40년을 이제 맡겼어요. 그런데 40년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아요.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는데,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그러면 죄를 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 반역, 다음에 보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회개가 안 나와요.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40년을 지금 죽을 둥 살동하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가장 참 그런 족속인데 40년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의 출현에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면 왜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목이 곧아가지고 그거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네. 목이 빡빡해져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 왜 다시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울부짖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40년이면은 지금 막 통곡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야 돼. 왜냐면 7년에도 난리가 났으니까. 아예 잊어먹었다. 아주 비슷해져 가요. 아주 잊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관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뒤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옛날처럼 그냥 압박을 해서 농작물 이 미디안처럼 소떼 양떼를 데리고 와가 약떼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농작물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조공만 받으면서 가만히 놔두면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적이나 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블레셋 남자하고 결혼시키고 블레셋 여자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또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나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사니까 많은 지배를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생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철기 문화를 죄를 쓰고 있는 철기 문화를 쓰는 이 문명의 블레셋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고 포도도 기르고 감람나무도 기르고 무화과나무도 기르고 살면서 또 서로 결혼하고 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다곤 신전에 가서 바치고 놀고 그들하고 같이 막 포도주 마시고 놀고 사는 것이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40년 아니라 400년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울부짖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것이에요. 답답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들이 드디어 절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방 족속을 놔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백성을 놔두었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화합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악과 타협을 해버리고 동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40년 동안 그랬다는 건 이게 기드온 시절에는 이 미디안이 7년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물건을 다 뺏어갔죠. 와가지고 남은 걸 갖다 약대대로 또 다 짓밟아버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단 하루도 먹을 게 없으면 죽겠다고 직업을 잃어버리면 주여 이럽니다. 아파 죽겠으면 주여 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배가 불러지고 조금 편해지면은 하나님을 몰라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때는 7년 만에 이 사람이 죽겠다고 했는데 40년을 해도 하나님을 찾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를 보고 화를 내느냐? 전에는 외부에 있는 침입자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칙하셨는데 이제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졌어요? 애국 땅에 살면서 종살이하고 소망이 없는 걸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이것이 너희들의 땅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가나안 땅에 좋은 복도 내려주고 그들에게 농사도 짓게 해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도록 산도 땅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말더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준비를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 글을 딱 읽으면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이거 뭐 느닷없이 왜 이래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읽었으면 이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잊어버리고 잊혀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되고 어쩌면 쫓겨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걸로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됐죠. 그런데 여러분 소라라고 하는 말, 소라 땅이 지도상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도 가져오셨나요? 최경욱 집사님 지도 가져왔어요? 아니야. 소라 땅은 소래 골짜기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소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그 뭐죠? 소라? 그게 아니고 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문둥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든 동네 이름이 도시 이름이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지어 있다는 건 버림을 받은 땅이죠. 문둥병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코가 떨어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질 않아요. 다리가 짧아지는데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문둥병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제발 나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둥병자들처럼 그렇게 40년을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소라 땅에 이런 말씀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내가 너희를 끌고 왔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태평성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느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뉘우치고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뺀들거리며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그냥 예배당에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건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거든요. 절대 미지근하면 어떻게? 입에서 토해내버리는 거지. 절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삼손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40년 아니다 400년 가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의 소중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이 소라 땅에 사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30년 저 신앙생활 했습니다. 평생을 했습니다. 못 느낍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못 느껴요. 자기가 지금 질병 때문에 자기는 잠시만 죽는데도 잘라져 나가는 자기의 그 생명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팔이 잘라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소라 땅에 단지파에, 참, 또 단지파 이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지파 이름 썼구나. 천만에 말씀. 지금 단지파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파 분배를 할 때 유다 땅, 요 블레셋하고 유다 땅 그 가운데에다가 단지파를 배정을 했어요. 단지파가 거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거기다 배정을 했는데 단지파가 거기서 살질 않아요. 우리가 사사에서 2장에 보면 단지파가 거기서 사는데 오히려 블레셋이나 이 가난한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못 내려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령한 자기 땅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살기 힘드니까 이 땅을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새롭게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 뭐냐면 가장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뭘 한다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로 그 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도망가서 살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지파 이렇게 말할 때는 단지파의 가족 중이라는 이런 말을 썼을 때는 그런 말이 은연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파들의 땅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파 약속의 땅도 못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땅이고 축복인데 그걸 못 지키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소라 땅은 단지파 가족. 이 말이 그런 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 중에서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마노아는 뭔가?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드디어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노아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드디어 조그마한 단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소라 땅, 단지파 여기까지 나올 때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진노하셨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겠구나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노아라는 사람. 이제 너는 구원할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던져주고 있어요. 그 아내가 근데 그 다음가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생산치 못했다. 잉태하지 못하면 애를 뵐 수가 없다는 아주 타고난 불임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가 무슨 애를 낳지 못한 사람. 그런 여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뒤에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삼손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라구나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어디 가서 잊어버리고 딱 2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물론 이걸 읽어서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유대인들은 이 뜻을 알고 하는 사람들 읽으면서 침울한 아주 참혹한 현실이로구나, 이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라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죠? 네가 본래 애를 못 낳았는데 이제 애를 하나 낳게 될 것이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아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네,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해라 이런 거예요. 포도주 먹는 거. 애를 갖게 되면은 태교를 잘하라는 얘기죠. 네가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더러운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면 삭도는 칼이잖아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건 뭔 말이에요? 칼을 대지 말라는 건? 밀지 말라. 예, 칼을 깎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깎았어요. 저처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옛날에도 자연스럽게 깎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 어떻게 깎았는지 아세요? 양쪽을 다 밀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닭뼈슬처럼 이렇게 세우는 머리 있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럼 요새 그런 머리들 많죠. 그럼 그 사람들 누구냐? 블레셋의 후예가 내가 보기엔 그거 알고나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를 양쪽에 팍팍 밀고 가운데 쫙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갈퀴머리인가요? 무슨 이름 뭐예요? 공문주사 이름 뭐예요? 모이간. 네. 아니 그런 머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전도여행 가지. 그럼 지중해 연안 그레데 섬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던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적질도 하고 또 뭘 했냐면 해상 무역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였느냐면 거기에서 이제 선량한 사람들 배가 지나가면 약탈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 이건 들어오는 거죠. 남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바다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이 이스라엘 왼쪽편에 있는 가자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해상 바닷가 사람들은 좀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쇠를 갖다가 놔둔 철기 문화 시대로 들어왔어요. 아직 가나안 땅은 구리를 쓰는 청동기 시대인데 적어도 이 연대가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 이미 문화가 그렇게 빨리 발달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게 골치 아프니까 애굽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점령을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용병으로 씁니다. 전쟁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살도록 놔두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용병이 아니면서 때에 따라서 용병도 하면서 거기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을 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목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뭐라고요? 나실인이라. 나시면 나실 때 괴로움 하니까 태어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태어나지 않으면 나실인인가?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자르, 이 말은 뭐냐면 구별해서 분리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것을 딱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실.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나시린이고, 나시린이 성도란 얘기예요. 그 나시린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성도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은 1년 동안만 나시린 일을 할 수도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시린은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요. 포도주, 독주,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지 말아요. 죽은 시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그만 그 짐승들을 만지지 말아요. 예를 들어 올빼미가 있다, 만지면 안 된다. 까마귀가 있다, 만지면 안 된다. 돼지가 있다 그러면 만지면 안 된다. 삼겹살을 이스라엘은 먹을까 안 먹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안 먹죠.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가 가장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서 돼지고기 절대 못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교회 때, 예수님 시대 고쳐 이럴 때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못 살게 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에다 몰아놓고 그 앞에다가 돼지 피를 이렇게 놓고 그것을 만져라, 지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만지면 살려주고 안 만지면 죽인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안 만졌어요. 그 외세에 보면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7명 아들이 그걸 전부 다 만지질 않아요. 그걸 다 죽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을 안 먹어요. 시체나 이런 것을 만지질 않아요. 자, 그것이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세 번째가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신인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규율이 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감각적으로 세상이 주는 술과 같은데 이런 데서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나시린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시린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돈에 생각이 꽉 뭉쳐 있어야 된다. 맞나요? 아니, 성도도 돈을 신경 써야죠. 근데 꽉은 아니고, 그럼 조금만 하면 언제 돈 벌어요? 꽉 신경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머리를 밀지 마라. 이것은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고 명예인데 그걸 깎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딴 데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고개 숙이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신분의식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성도입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교회 좀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성도라는 긍지가 있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도라는 것이 자기가 당당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한 자기가 쭈삣쭈삣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생명교회 성도다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바로 나시린은 머리를 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정한 것을 만나요. 정결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악이 있는 곳에, 탐욕이 있는 곳에, 교만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과 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항상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똑같이 요구되는데 이런 나시린으로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토리에 이렇게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항상 핵심적인 게 여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자들 중에서 둘은 하나는 이름이 알려지고 셋은 이름이 알려지고 오늘 이 나온 여자 이름이 이 여자 누구죠? 오늘 이 이야기의 여자는 오늘 여기 13장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13장에는 여자가 한 명 등장하죠. 누구죠? 이 여자가? 예?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13장에 나오는 여자 누구예요? 아니 마노아 부인이지 뭐예요. 삼손의 엄마들. 무슨 뭐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를 뭘 듣겠어요. 이 여자 나오는 게 마노아 여인인데 사실 이 13장에 보면 19번의 이 여자 이상하네.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게 마노아 이 부인,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 우리가 사사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 쓰지 사사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은 그냥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요, 신이요 이런 뜻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데 아무도 사사기에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낳게 되고 삼손을 낳게 될 때 감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부르는 사사도 아닌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서 얘기를 했죠. 자, 아들 낳는다 했어요. 그러고 나지고 너무 기뻐 놓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나 이렇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사무엘 또 한나음한테도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한테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애 낳는 못 낳는 여자 좀 축복을 받는 건데 사라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백세 거의 다 돼가지고 낳았더니만 성공하죠. 리브가도 애를 잘 못 낳았어요. 그때 쌍둥이 겨우 낳았어요. 요셉을 낳은 라헬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레아를 갖다 얼마나 시기질 투했는지 나중 겨우서 애를 낳아요. 애를 도대체 못 낳아요. 그런데도 전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노라 여인이 드디어 애를 낳게 된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무슨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보면 자 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얼마나 이 지역이 소라 지역이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긴가망가 해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람 만났는데 꼭 하나님 사람 같더라고. 사자인지 사자인지 비슷하더라고. 근데 나보고 애를 낳는데요. 그런데 막 하면서 근데 나보고 절대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아들 낳을 건데 아들 벌써 낳는데 근데 이름도 못 물어봤어. 누군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자기 남편에 가서 밀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하고 여자가 듣고 나서 자기 남편에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얘기가. 여러분 그런 거 못 읽어봤어요? 아까 여러분 한번 다 읽었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내가 아들을 낳는데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르게 전해요. 생략 한 개 맞고 덧보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참 좋게 해석을 해서 여자가 너무 황망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떠드느라고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참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얘는 태에서 옴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고 자기는 가서 뭐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살짝 넣어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넣은 적도 없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살짝 바꿔서 하여튼 어떻든 그런 얘기. 여러분 그걸 갖다 다음 주에 사자가 한 말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한 말이 뭐가 차이가 나고 뺐는가를 제발 좀 한번 이렇게 적어오세요. 다음 주일날. 그래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숙제 알겠어요? 이병택 씨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 여인에게 한 말하고 여인이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전한 말하고 여기 보면 8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이거 써보고 뭐가 똑같은가 다른가 이거 지어보면 빼먹은 게 있고 더한 게 있더라. 이게. 꼭 그걸 찾아오세요. 이정은 알겠죠? 네. 그래서 다 한 사람이 한 개씩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들어가니까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마노아가 여자가 참 형편없어 애를 갖다 이따위 못 낳고 낳지도 못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못 낳으면 사람이 천벌을 받은 것이에요.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그 당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땅과 씨거든요. 근데 애를 못 낳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느닷없이 뭐 이상한 걸 헛개비를 받나 아들을 낳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안 믿어지니까 8절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면 하나님 주여 사자를 나에게 한번 나타나게 해달라 하고 8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야, 내가 보기에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이 삼손 출생 프로젝트를 누가 지금 꾸미고 있냐면 하나님이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연기를 하는데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데 삼손의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일어나는 일을 보면 모른다가 너무 많아요. 사건이 보면 전부 몰라요. 우리는 독자들은 알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자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남자는 아는데 여자가 모르는 거. 삼손은 모르는데 삼손의 적들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없는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갖다가 성인 영화 등급과 비슷하다는데 그러한 플롯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몰라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만화는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화의 기도서를 들으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시는 것도 만화한테 나타나지 않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밭에서 일하는 아내한테 나타나요. 이 하나님은 참,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내가 보면 지조가 있으신 분이에요. 만화가 기도하면 알았어 내가 너한테 나타날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만화한테 안 나타나고 또 아내한테 나타나요. 어쩌면 이 아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하고 신앙이 더 좋아요. 실제 이 뒤에 넘어가면 실제로 아내가 신앙이 믿음이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몰라가지고 남편한테 갔죠. 그러니까 남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낳는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절서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노아가 묻는 것은 정말 이 아들 낳는다는데 이 여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여기에서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이 아내의 이름은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 삼손은 여자로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여자, 그 여자, 뭐 여인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전체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없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저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 이름이 삼손 이름도 나오고 바락 이름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뭐 기드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사람 마누아는 이름이 안 나오고 이 여인도 이름이 안 나오지만 적어도 기사에는 나온다는 선택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어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뉴욕에서 하더라. 그럼 제가 혼자 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왔다 이거죠. 그럼 내가 되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름은 안 썼지만 성경에 나왔어. 이거 봐, 이게 나거든? 이게 나거든?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뉴욕타임즈에 뉴욕 한인사회에서 가장 전기공사를 잘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이병택 집사님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다 이럴 거 아니겠냐 이름이 안 나와도 일이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이 여기 이 여인의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마누아는 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느냐, 사자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율법대로 키워라. 율법대로 키워라. 그래서 그런 지침을 이제 받는 것이 참 훌륭한 부모들이죠. 자식을 낳는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키워야 하고 이 아이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누구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노아가 궁금해서 17절에 보면은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한참 얘기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난데없이 우리 집에서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니까 궁금하죠. 이름이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름이 뭐예요? 기씨? 기묘. 이름이 묘예요. 그럼 성이 기시고? 기묘. 이름이 기묘다. 이 기묘란 말은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묘로구나. 기묘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확히 이름을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비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물었을까? 이 마누아는 궁금해서 실제로 그 다음 말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 19절에 그 전에 보면은 여기 17절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당신이 말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는다고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한다. 대접도 하고 또 이런 분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됐다니까 당신 이름을 알아야지 당신을 찾을 게 아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그 속을 읽는 거죠. 이 친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걸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 데다 대놓고 나 이병택이요.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나부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밀이야.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묘하고 이제 마누아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음식 좀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음식 대접이 아니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려고 제가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좀 이렇게 염소탕을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하고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그러죠? 언제? 그렇죠. 자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먹는 것도 안 먹겠대요. 그 대신에
내게 음식을 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참 오늘날 이 주의 종들 사장님들 이러면 자기를 그래요? 나는 누룽지를 좋아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말이야.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나는 갈비를 좋아해서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자로서 성장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신 거예요. 인자. 그래서 늘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음식이나 대접하고 이러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제사 번제를 드리라 이런 데다. 그러니까 아니라 할까 번제를 딱 하니까 제단에서 불꽃이 확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 사이로 착 들어가셔가지고 싹 하늘로 올라가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마노아하고 이 둘이서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구나. 이거 틈없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이름도 없는 이 아내가 이름도 몰라요. 진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죠 우리가. 근데 이 여자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양반아 정신 좀 차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지. 지금까지 얘기 다 했지. 아예 낳는다 그랬지. 약속까지 했지. 그렇지 않아요? 재단까지 했지. 그리고 이렇게 애 낳을 때까지 우리는 죽이면 우리가 애를 어떻게 낳냐? 절대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요때에 처음으로 쓴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가지고 애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2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인이 지었을까요? 남편이 지었을까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는 말이죠. 그 단어 동사에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했다. 누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갔다가 나는이라는 주어가 따로 없어요. 갔다는 말에 나는 갔다가 나와요. 학교에 나는 갔다는 동사 자체가 나는이라는 주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삼손이라는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었다고 지난주에? 태양. 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또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작은 태양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로서 이름이 태양이로구나. 그래서 작은 태양이로구나. 이렇게 지었다는 이런 참 좋은 뜻을 가진 분이고 또 다른 쪽 비판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소라 땅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소라 땅에 있어요. 근데 소라 땅은 바로 그 옆에서 한 20km 아래 지점 남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 베스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베스메스 성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래골짜기 그 일대는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작은 태양 이렇게 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어느 게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름은 태양이라는 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드디어 내가 벌써 25절에 24절 5절에 아이가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하니까 쑥쑥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이 감동하다는 말을 우리는 성령이 좀 충만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제 이 친구가 자라서 삼손이 든든하고 아주 건장하고 복을 내리셨다는 건 힘을 쓸 만큼 아주 힘이 장건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임하셨다는 얘기, 감동하셨다는 얘기는 이 삼손을 막 미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너는 나가라 하고 하나님이 밀었다는 것이 여호와시. 자, 여기까지가 출생에서 자라난 13장 전부 다 얘기예요. 이렇게 떠밀려 나가는 삼손이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근데 무슨 일을 할까? 14장 딱 첫 줄로 볼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남종 한 여자를 보고 이것이 일이 된다. 또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자 이름이 안 나오네요. 요 다음에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처럼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그냥 먹고 좋게 좋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구원자를. 사사기사는 결국 사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면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 믿습니다. 자, 삼손의 출생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시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은 아니지만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져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도 올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서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변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강한 의무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성도에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 모든 이 은혜들은 세상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성도란 말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산다면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그 태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신을 감동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꼬집어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세요. 하나님, 나는 괜히 기분만 하나님 느끼면서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질질 흘리지만 십자가 얘기 들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솔직히 슬픈 영화 얘기 듣고 재미난 얘기는 웃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것, 이 여인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삽니다. 왜냐면 느끼질 않으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쩌면 이 삼손의 기사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고통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기사를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삼손의 얘기를 읽으면서 봐라, 이스라엘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나 이 기사를 읽고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는 한번 너희 자신을 느끼면서 깨달아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곡하시며 또는 진노하시며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정말 교인들이 모두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 신분을 의식하고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